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한옥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서운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기쁨을 함께 하실까. 무엇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야의 자리로 헤매는 내야 저원술조로 하노라. 그의 자비로 꼭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불안조적 근심 걱정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모든 활동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얻은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장인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맺으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좋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부간옥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불안 초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형통이 하나님 자유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하나님 풍성한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안 좋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환경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중보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요새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휴가 시간을 갖고 계시죠?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삶.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달력을 보면 그 축제일이 빨간색으로 공휴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날 매일매일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보이라.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은 60년, 70년을 살게 되고, 또 임종 가까이 믿은 사람은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도 되고, 그 세월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은 참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권세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험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앞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삶보다는 평탄한 삶, 걱정 근심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그 감정과 우리의 내면이 욕심 때문에 혹은 또 미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또 격한 슬픔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 느껴지는 그 순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달라지면 기뻐져요. 상황이 달라지면 변합니다. 좋을 때는 기뻐하지만 어려울 때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마음이고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쁨과 평강의 그런 세계를 그 세계 속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과 평강의 나라를 가진 그러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억지로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그런 아주 힘겨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그리고 평강과 감사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런 진리를 굉장히 많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아주 천신만고 끝에 한 마리를 구해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런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가다가 어떤 밭을 지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돌뿌리 속에 뭔가 보여서 보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 그거를 캐는 기쁨. 여러분, 천국은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천국은 진리를 모르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찾고 찾는 사람에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물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담겼습니다. 그 싱싱하고 아주 팔뚝만한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쁘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팔면 또 재산이 될 수 있는 그 고기를 찾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집에다가 분명히 내가 돈 100만 원을 어디다 놔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열자 서랍을 열다가 보니까 딱 그 돈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혹시 잃어버렸나 생각을 했는데 찾을 때 그 기쁨,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나라입니다. 요새 지진이 많이 나죠. 또 요새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와 인명 피해를 본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 그 폐 건물 속에 어떤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근데 7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20일이 다가옵니다. 기진맥진 죽어가고 있는데 천신만고 끝에 그 사람을 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큰 고통이 있지만 그 사람을 건져낸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폭격을 맞고 지진을 맞는 듯한 그러한 사망이, 흑암이, 멸망이, 그 멸망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기뻐서 감사에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지켜야지. 거짓말하지 말했으니 내 거짓말 안 해야지. 남의 거 훔치지 말랬으니 내가 훔치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그 사망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멸망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삶의 그 본질이 다릅니다. 새로운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하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좋은 일을 맞이할 때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나 우리는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티켓, 영화관에 가려도 티켓 하나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려도 우리는 티켓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을 받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요, 육신의 감정을 능히 쳐서 복종시키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기쁨이요, 크고 완전하고 놀라운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희숙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감격에 겨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일제의 그 신사 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을 때 그를 잡아다가 평양 교도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을 했는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신의 간증 속에서 나오는 것이 평양 교도소, 평양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 이북이요, 겨울에는 더 추워요. 북쪽이기 때문에. 그때 일제시대의 감옥은요, 지금 감옥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희숙 사모님은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눈물이 흘러서 눈이 얼어요. 여기가 얼어가지고 나중에 실명의 위험까지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환경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 환난 중에 기뻐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더니 그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때리고, 그죠? 매를 때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 사람이 기절을 할 정도로 때려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두어서 착고에 채우고 또 그 간수들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라고 2중 3중으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완전히 묶여있고 또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린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옥터가 흔들리더니 지진이 일어나더니 아주 그 메인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문들이 다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환경이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하나 되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능히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 영광,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묵상할 때 기쁨이 샘솟아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 그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누릴 것입니다. 이 은혜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관용을 베푸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관용한 사람이 되라. 넉넉하고 넓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갈등이 생기고 이 고통이 따라오면 마음이 헤쳐지고 아주 마음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을 때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너희는 관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너희의 감정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관용을 베풀라고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우리의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 그냥 겉으로 무늬만 믿음인지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인지 다 구별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때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의 심판을, 야박하고 아주 남을 정죄한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선악간의 모든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아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관대한 사람은 넉넉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주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의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갔다가 성령을 체험한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불을 받게 되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기쁨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시어머니가 불교예요. 그 집 사람들이 불교였어요. 얼마나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지 사사건건 며느리가 하는 것에 트집을 잡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결합을 해서 뒤에서 흉을 보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함부로 폭언을 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괴롭힘에 그 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정말 이 며느리는 이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으로 밉고 속이 상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그냥 그 얼음 같은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이 상황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 처음에 욕을 들을 때는 아주 너무나도 괴롭힘을 당할 때는 속이 상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아,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안다면, 기쁨의 세계를 안다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텐데 그가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며느리가 인내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어머니가 그 생명의 기운이 갔을까요? 그 믿음의 기운이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흘러갔을까요? 그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 우리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 다르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그 영적인 기운을 느끼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환난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그 은혜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이 세상에 참으로 어떠한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웃에 대한 미움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버려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로도 찾을 수 없는, 보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넉넉한 사랑과 그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관용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하는 그 환난보다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과 환난이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할 것이 있거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가시와 같아서 우리를 콕콕콕콕 찌릅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심령을 계속 찔러 보십시오. 피가 나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염려가 가득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요. 우리의 기쁨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공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왜 감사로 아뢰일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취직이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진다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그 얻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에 주신 것도 감사, 며칠 만에 직장에 쫓겨난 것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갔더니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라. 너희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그 집사님,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직장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더니 나와서도 감사. 또 직장이 됐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그분의 어려움과 감사와 어려움과 또 잘됨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염려는 기쁨의 최고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이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과 초조와 조급함과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신입니다. 불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평강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입니다. 이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이 평강은 기쁨의 동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보다 짜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가 더 많아야 합니다. 매일이 축제요 감사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기쁨은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이 더 넘쳐나며 평강이 넘쳐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의 죄 대신 죄시였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은 정매일 내게 거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더욱 주님께 드리고도 남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 얻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와 평강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분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공의 가운데 아버지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또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도 믿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그룹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내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의 정신을 이웃에게 베풀고 감사와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